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날씨도 좀 이제 조금 선선해졌어요. 그죠? 정말 뜨거웠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에덴이었어요.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서로가 막 사랑이 꿀이 좔좔 흘러넘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서로가 엄청나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족이 없이, 그죠? 철마다 아름다운 실과가 맺어서 정말 부족이 없었습니다. 아마 식량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일 같아요. 그죠? 나무에서 열리는 거. 지금도 과일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조금도 부족 없이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의 삶이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둘 중에 하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악한 영의 인도를 받든지, 이 사단 마귀의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인간은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질병과 사망과 가난, 기근, 저주가 임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 불교에서도 고해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삶이 계속해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요, 이 세상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은 행복하고 부족이 없습니다.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은요, 우리는 불행 그 자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마귀의 정체를, 악한 영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확실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꼼짝없이 죄 가운데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단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 아닙니까? 욕심. 자꾸 욕심 부리게. 에덴에서 부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으시니까 에덴 동산에. 그러나 또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는 이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 그러면서 욕심을 집어넣으니까 우리 인간이 그 욕심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고통하게 되지요. 야고보 사도는요,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도 채우지 못해. 지금도 70이 되셔서 80이 되셔서 60이 되셔서 욕심이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다면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것이지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은요,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지만은 이 도둑 같은 악한 사단의 영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멸망시키는 자가 있고 살려주시는 자가 있는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이 사단 마귀 악한 영은 죽이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시키는 자, 이 멸망시키는 자가 좋아하는 사랑, 그런 코드가 있는 거예요. 원망한다든가 불평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판단한다든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든가 우상 숭배한다든가 음란에 빠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단 마귀를 불러오는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결국은 멸망케 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우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튀어나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사단에 속한 그 코드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예수 믿어도. 여러분, 그래서 그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 사단의 정체가 뭐냐면요, 사단은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 진리인데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비진리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값을 팔아서 이게 답니다 하고 사들 앞에 내놨는데 베드로가 이게 진짜 다야? 그러니까 네, 답니다.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결국은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떠나잖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삽비라도 부부가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거짓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이 익숙해요. 거짓말이, 그죠? 툭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거짓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걸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거짓을 빼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의 영이 바로 이 악한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에 이를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으로 떼쫓김 당한다는 거예요. 성 안에 하나님의 도성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죄악된 세상에서 악한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기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지켜서 사단의 그 속해 있으면은요,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이 사단이 역사도 하고 또 성령께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 속사람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이 육체는 어느덧 보니까 이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죄 짓는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할 건가 말 건가 결단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삼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정말 이 세상에서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바알 그 우상입니다. 하나는 아세다롯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알은 물질의 우상이에요. 물질의 우상.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물질인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은 날마다 갈등하는 것이고, 이 사단마귀에게 이 물질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음란의 신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아가면 결국은 그쪽으로 정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침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당부한 것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나의 주시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인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그 후로부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체험하고 부활도 체험했으니, 승천하는 것도 체험했으니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마귀의 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은혜 받았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들의 성품이 바뀌어진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어. 언어가, 말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거든요.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저 사람이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좋아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혔는가, 아니면 사단 마귀의 생각으로 사로잡혔는가, 이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성품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우리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열매 맺는 자는 우리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맺혀야 되느냐? 우리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에서 많은 소출을 맺어서 열매가 풍성할 때 영광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8월달 성장의 달이잖아요. 막 성장하고 잎만 무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한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 나중에 예수님이 저주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성령께 예민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케. 성령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늘 성령님께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한번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10가지를. 첫째로, 성령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 미워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생각하고 마음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두 번째, 성령님 나의 만남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주세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신앙적인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괜히 세상에 놀아나는 사람들 만나면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 영혼 망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도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일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으며 그 일생이 복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잖아요. 성령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만나서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성령님 나의 일상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일상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님 나의 발걸음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복 있는 자가 어디에 앉고 서고 걷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곳을 앉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정말 설 수 있다는 것이, 그 걸음걸음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언어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제가 문자를 보내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늘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는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고요, 전파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정말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언어가 성령의 인도함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게 보는 것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마귀는요, 보는 것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냥 스마트폰 열기만 하면 유혹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요, 이런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정말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령님 또한 내가 듣는 것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소리는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죄성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좋아해요. 누구를 막 비난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것들은요 쏙쏙 들어. 누가 그랬다더라. 막 이걸 얼마나 잘 들으면 지워지지도 않아. 잘 들어야 돼요. 복 있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자의 자리에 가가지고 신앙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먹는 것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먹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에 보면은요, 술 먹어서 이제 연예인들이 창피 많이 당하잖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술 먹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술 한잔 해가지고 술 먹어서 결국은 어떤 분들은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거 먹으면 어때요? 아니요. 먹다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러다 보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상가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 내가 숨 쉬는 것도 붙들이시고 인도해 주세요. 막 원래는 더욱 가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숨 쉬는 것도 정말 이 많은 연약한 분들이 숨 쉬는 것,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숨 쉬는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잘 숨 쉰다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성령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예요. 정말로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그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3가지만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나머지를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미움이 아니에요. 전에는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먼저 사랑했다, 후회함이 없이 사랑했다, 영원히 사랑했다, 무작정 사랑했다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요셉이 왔는데 그 요셉이 정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막 이런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미워한다든가 막 그런 것들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이 그에게 흘러 넘쳐가지고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도 그러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져.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요. 밉질 않아. 너무 사랑스럽고,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허물과 죄도 용서받았는데 하물며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다 정말 사랑하게 되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든가 그런 생각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한다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지요. 미움이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요. 권사님이 누굴 미워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권사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도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고 정말 이런 것들은 이 사단에 속한 거지만은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 미운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정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랑하면 정말 이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되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부 하나님 사랑이시고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사랑이셔요. 아들까지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또 성자 예수님도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원수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끝까지 주님 제자들 사랑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세상이에요. 세상. 저는 막 결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오른손 한번 불끈 쥐고서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나의 남은 삶을 사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 마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부르면, 악한 영을 부르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정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인생은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 말하기도. 사랑을 빼놓고 별소리 다 해도 소용없어. 내가 믿음이 좋은데, 소망이 좋은데, 내가 지식이 많은데 이 소리 100번 해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무익한 거 뭐 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사랑인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교회는,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그 8월달 그냥 땡볕이고 해도 막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들, 정말 오늘 주일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주일 전부터 막 준비하고 막 이 땡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막 더위 속에서 폭염 속에서도 막 음식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위층도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 이게 에어컨 틀었으니까 지금 시원하지요. 한여름에 여기 뭐 그냥 완전히 하우스야 하우스. 찜질방에 찜질방 와가지고 막 밀대로 그냥 밀면서 닦으면서 막 이게 얼마나 사랑에 수고하는지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그런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가득해야 돼요. 사랑을 시키는 자 되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 우린 사랑의 사람들,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요, 사랑할 때 정말 귀신이 떠나가서 복음이 열려지고 전해지고 정말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침례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희열 속에,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과 이 영벌에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의와 정말 이제는 생명과 또 천국과 영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사람들은요 막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 뭐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 네가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네가 의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가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이제 지옥 가서 영벌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귀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쁨을 뺏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무기가 바로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은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어이구 무서워하고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은요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마귀여 나한테 오소서. 여러분 얼굴에 기쁨 싹 빠지고요,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은요 마귀가요 막 달라붙어 막 그냥 달라붙어 근심 걱정 염려로 막 뼈를 마르게 하고 그냥 나중에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은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하는 그 무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바울 사도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세요. 누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서 막 그냥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질병의 짐 뭐니 경제적인 것들, 자식 문제 무슨 문제 해가지고 얼굴 보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니 마귀가 이야 내 밥이 많구나 하고서 마귀가 얼마나 달려들겠어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기뻐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기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뻐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지식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다 암송하라고 그냥 지식으로 준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나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막 그냥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수는 모래수 정말 조그마 가지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수는 모래수도 더 많잖아요. 우리는 수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 그 한 문제만 나면 답답해 가지고 어떻게 풀질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인도해 주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그 나온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인데,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셔, 우리 것을. 하나님 걱정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다윗 같은 경우도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냥 죽이고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그렇게 쫓아다닐 때, 피하다닐 때도 그가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이 없다.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면은요, 우리는 이런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이 감사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이걸 뺏기겠어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 바로 화평입니다. 22절 중반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다 열려져 버려. 그러나 죄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해서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최고로 불행한 건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화평을 깨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그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화평을 깨는 거예요.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다 화평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부부 사이도요, 그냥 비판하고 뭐 잘했네 뭐 했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를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이 정말 선악과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 하면서도 여기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금방 내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무슨 화평을 이루어요? 평화를 어떻게 이룹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죄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값으로 치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재산, 총재산을 다 드려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목을 깨버린다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 아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좋아요. 좋아, 막 좋아. 교회도요, 화평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툭하면 싸우겠다고 막 덤벼들고 막 내가 잘났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나면은요,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해서 저 조치원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가 우리 권현구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하시는데 그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장로님 만나서 이야기했대요. 장로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늘 부흥됩니까? 그러니까요, 100몇 년 된 교회래요. 근데 100몇 년 된 교회가 한 번도 다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니까는요,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지 성장이 일어나고,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날마다 싸움이 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생각해요. 교회도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좋습니까? 막 서로 만나고 싶고 귀하고 그렇잖아요. 형제가 아니라도 다투면은요, 그 등지는 거예요. 막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주신 대가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독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조금만 거 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500데나리온 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목을 붙잡고서 이거 내놔라고, 얼마나 과간입니까? 네. 우리는 엄청난 그 사함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의 희락의 기쁨의 품 안으로, 우리의 화평의 품 안으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정말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세상이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그런 것이지, 실상은 우리가 사랑이 우리 것이고요, 희락이 우리 것이고 화평이 본래 우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게 우리 거,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예요. 이것을 뺏겼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열매를 우리는 이제는 누려야 됩니다. 지식돼 버리면 안 돼요.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막 남 탓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그 실패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음행을 저지르다가, 원망하다가, 정말 우상 숭배하다가 이러다가 다 망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제 남은 삶은요, 진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막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냥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가신 주님처럼 내가 들어간 곳에 화목할 줄 알고, 그러면 그 안에 녹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열매 3가지, 하나님 지식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주여